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기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라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림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세야의 5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야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거주지에 대한 재배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를 재배치했을까요? 어떤 설교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재배치하였다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해석이 맞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느헤미야 10장 이 앞부분에는 새로 갱신된 이 율법에 이 서명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야와 이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이 서명이 진행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서명한 율법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자신들의 자녀를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방 사람들과 이 자신의 자녀들을 혼인시키지 않겠다는 것이죠. 왜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것은 이 종교의 혼합, 문화의 혼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솔로몬의 예처럼 이 솔로몬은 이 정략 결혼을 통해 이 수많은 왕비를 두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 이방의 종교와 문화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의 종교와 문화는 혼합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 종교와 문화가 혼합되어 버리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야훼 신앙, 이 유일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훼 신앙을 대신해서 이 우상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 안에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것입니다. 이 야훼 신앙을 잃어버리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떠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떠나자 이 이스라엘의 영광도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 솔로몬 이후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주변 강대국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점령당하고 그리고 포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를 통해 이 포로기의 시대가 끝나고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었던 것이죠. 또한 그들이 잃어버렸던 이 야훼 신앙, 이 하나님의 말씀도 회복된 것입니다. 이들은 그 외에도 이 많은 율법들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이 율법을 지키기로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깨닫고, 또한 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죄를 범하였는지를 깨닫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통해 자복함으로, 이 회개함으로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고 그들 가운데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이 거주지를 만들어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 나머지 백성들의 10분의 1만이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제비 뽑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중심의 삶, 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예배하는 장소, 다시 말해 이 성전, 이 교회에서 이 가까운 곳에 집을 얻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집에서 교회가 가까워야 이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조금 더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성전이 있고 예배의 중심이었던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것이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더 나은 선택일 것입니다.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살고자 경쟁이 심했기 때문에 이 제비를 뽑았을까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없었기에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기를 싫어했을까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느헤미야 7장 4절을 읽어보면 그 성읍은 강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강대했으나 그 안에 주민이 적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집들은 미처 건축되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예루살렘의 성은 완전히 그리고 여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지키겠다고 서명했습니까? 어제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이 느헤미야 10장 이 39절 이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명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거주지를 재배치하려고 하니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살기를 꺼려하고 싫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 몸이 멀어지면 이 마음도 멀어진다는 것이죠. 이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거리가 멀어 자주 만나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사랑하는 마음도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교회가 멀어지면 우리의 예배 생활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까울 때는 새벽기도, 주중 예배도 다 참석했는데 이 교회에서 멀어진 곳으로 이사를 하게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새벽 예배도, 이 주중 예배도 못 나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멀어 집 근처의 교회로 옮기면 다행이지만 아예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중심,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이 제비를 뽑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이 제비를 뽑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했습니까?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제비를 뽑지 않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도록 하였을까요? 이 특별히 10절부터 24절을 살펴보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 및 성전 봉사자들의 이름이 길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이 성전 중심으로, 이 예배 중심으로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럼 왜 성전 중심, 이 예배 중심의 삶이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리니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가 수고해야 하는 이 지경에 놓이게 된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수고하여야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저주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는데 그 분리되어져서 나온 결과들이 바로 저주의 결과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하나님과 멀리하고 분리되어지면 저주받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는 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축복받은 인생,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또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 성경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매일 아침 설교를 통해 또한 우리가 화요일과 이 토요일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자 위함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 중심의 삶,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더 이상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함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 또한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또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또한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예배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서명하고 결단하였지만 그 눈앞의 현실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서명하고 결단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 나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롯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그 소돔을 나의 눈으로, 나의 정욕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임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귀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우리 귀한 청년들 살아갈 때에 하나님 중심의 삶, 성전과 교회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고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